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던 그 모세의 리더십 가운데 가나안 땅 그 문턱까지 가게 됩니다. 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길고 긴 그 방황이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들어갔으니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그곳에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께 순종하지 자신의 마음대로 인해서 하나님께 행하게 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왕이 없기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긴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그 이후에는 그를 대신할 그 후계자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들어가게 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이 본문 가운데요, 그 1장 전체에서 그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이곳에서 처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큰 군대를 거느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의 적의 손에 넘겨주시죠. 그럼에도 그때마다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운데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해주시고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이끌어줄 리더가 없다 보니 사사시대 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왔다가 하는 그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그 사무엘이 탄생하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오늘 19절과 20절을 읽었지만요, 오늘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한나일 것입니다. 한나는 원래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당시에 출산은 하나님의 그 축복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처럼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졌다라고 느껴질 때도 우리가 참 실망을 많이 하는데, 하물며 절실하게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녀 중에서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유산을 물려받듯이 얼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장자는 아버지에 속한 그 모든 것을 물려받습니다. 물질, 사람, 가축, 그리고 영적인 권위까지도 이 장자에게 모두 상속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장자 그 자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그리고 그 자리가 귀하다는 것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자신의 남편에게는 두 번째 아내인 브린나가 있었는데요, 이 브린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나가 자녀가 없는 것을 보고 그녀를 괴롭히고 화나게 하면서 이 브린나가 한나의 적수가 되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자녀가 없기 때문에 서럽고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처럼 여겨지는 이 상황에서 자신과 비교가 되는 인물이 자신보다 월등한 위치에서 자신을
괴롭히니까 그녀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녀의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인데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가 정확히 어떤 사람이다라고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 이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를 소개할 때 고조 할아버지부터 이어지는 그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등장하는 것은 본문에 나타나게 될 그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특히나 여기서 등장하는 족보는 여기는 저희가 알 만큼 유명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족보까지 등장시키면서 소개할 정도로 그만큼 자랑할 만한 과거를 가진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가나는 나름 이름 있는 그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그는 2명의 아내를 데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는 것은 먹여 살릴 식구가 늘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그냥 한 사람, 아내를 1명 맞이했다고 해서 한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기 때문에 더 많은 그 한 가정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외동이라서 어렸을 때 참 많이 심심했습니다. 워낙 활동적인 성격이어서 심심했는데요, 그래서 동생이든 형이든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쯤에 아버지께 왜 형제를 더 낳지 않았냐고 농담 반 진담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같은 거 하나 더 키울 바에야 소를 한 마리 키우겠다. 제가 학창시절에 많이 먹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집에 식구가 1명 늘어난다는 것은 그것이 말이야 쉽지, 집도 더 필요하고 더 먹을 것도 더 들고, 지금으로 치면 학비도 더 들고 학원비도 더 들고 돈이 여간 더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고 나면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이 먹을 음식을 나누어 주었는데요, 4절에 보시면 2명의 아들뿐만 아니라 브린나의 자녀, 그 모든 자녀에게, 그 자녀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자녀에게 그 분깃을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그만큼 엘가나는 이름 있는 가문 출신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그 모든 식구들을 거느릴 수 있을 만큼, 그들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재력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는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그러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자신의 남편이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고 해도, 그런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만큼은, 자식만큼은, 생명을 낳는 그 일만큼은 그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위로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가나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나에게 10아들보다 그녀를 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녀를 위로하는 것이죠. 또한 한나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지만 엘가나의 품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늘 웃으며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그 문제로 인해서 항상 마음앓이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은 우리 인간들이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인간이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도
그것이 그 문제가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말해도 그 순간에 자신의 마음이 홀가분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나의 삶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해결하는 그 모습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그런 경향이 우리에겐 다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자신의 진로와 삶의 문제 또는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고민할 때 청년들에게 이런저런 조언들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조언들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그 경험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는 잠시 위로를 줄 수 있지만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답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꼭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답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함이 어떤 누구의 잘못이라고 탓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원인을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저희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 아멘. 이 두 절에서요, 반복되어지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5절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앞부분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녀의 불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어떤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완전한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에게 닥친 문제의 그 끝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괴롭히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해결해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찾으시는,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시대의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에 나아가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나가 있던 시대는 앞에서 말했듯이 사사시대의 그 끝부분입니다.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사사시대의 끝부분이긴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 사사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한 시대를 바라보며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무엇보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나 당시의 제사장은, 그들이 이끌어갔던 그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엘리에 대해서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1절과 2절입니다. 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아멘.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일이 희귀했고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무엇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 침묵의 시대와 엘리의 시력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그 육신의 시력을 있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지만요, 더 깊이는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가야 할 제사장이 영적인 눈이 멀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도 엘리는 문설주 곁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는 그 침묵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느긋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도 그녀가 자신의 고통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고통으로 인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 때 엘리는 그 부르짖는 그녀를 보면서 술 취했다고 말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요, 그때 한나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멘. 그녀의 기도는 지금 서원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자신이 소원하는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녀가 무엇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드리겠다라고 합니까? 자신이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를 나실인으로 키우면서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구하면서 그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책을 보면서 수영장을 가고 싶다고 하면 그 다음 주 쉬는 날에 수영장을 예약하는 게 접니다. 동물을 보면서 동물 너무 좋아하면서 그것의 이름을 외울 때 동물원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하면서 동물원을 예약하는 게 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자녀가 하고 싶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어렵게 자녀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면 더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자신의 옆에 끼고 있으면서 잘해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한나는 지금 자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한나가 아들을 낳으면 한나가 첫째 부인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장자가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한나의 아들은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지금 그것을 다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고통을 덜어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줄, 자신의 모든 것이 되어줄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면서 자신 중심의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제사장은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어야 할 그때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그때에, 그 당시에 무시받고 천하게 여겨지는 한 여인에 불과한 이 한나는 자신의 것을 구하지만 그 구한 것을, 자신의 그 모든 것이 될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19절에서 마지막에서 그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기도를 마치고 그 고통 가운데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 기도를 마치고 돌아간 한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즉, 이 생각하셨다는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를 기억하셔서 그녀에게 사무엘이라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불린 그 사무엘을 그녀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사람이 기억하여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너 누구구나, 너 서범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나 자신을 알아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는, 그 공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말 수 없는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완전히 이해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에도 아깝지 않을 만큼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한나가 살아가는 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어쩌면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개개인이 소중하다고 하다는 그 말을 하면서 모두가 하는 말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즉 모두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신의 하는 말이 옳다라고 여기며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 누구도 그것을 틀렸다라고,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는 사람,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고난, 문제들, 그 모든 것을 아시며 나를 전인격적으로 이해해 주시며 슬프고 아프고 힘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악하고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살아내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면서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이 악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며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